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7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첫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서머나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고난과 환난이 왔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타협하게 되고 신앙이 타협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되라고 주님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전 시간에 버가모 교회는 수도고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소규모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은 염색을 하는 염색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자줏빛 장사라고 해가지고 자주장사, 자줏빛 물을 들인 그 명주, 천을 파는 그러한 산업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들이 많았고 염색 공장들이 많았고 그런 상업도시인데 경제적으로 그랬고 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했어요. 기독교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신교 사상을 버리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점술이 성행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 성행했습니다. 큰 점치는 전당이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모였어요. 점쳐가지고 어떠한 것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인데 또 특별한 것은 여기에 자주장사 중에 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 자주장사랍니다. 이 염색된 철을 파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 지역 유럽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섬기는 그런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 자주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 이거 영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 불꽃은 그 당시 종교가 혼합되어서 어두운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오직 교황과 이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인간적인 진리, 인간적인 말, 그 다음에 혼합된 바벨론 종교의 사상,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암흑기가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올바로 가나 잘못된 길로 가나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올바로 가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가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두워진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주석은 뭐냐?
주석은 노십니다. 노. 이 노은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건면하시는데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주석과 같은 노수로 된 발로 심판하시겠다. 구약의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양과 소와 짐승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들을 롯제단에서 죽여야 됩니다. 각을 뜨고 롯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심판을 짐승이 받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쨌든 롯제단이나 이 롯은 인간의 죄악,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두운 시대지만 밝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분의 모양을 통해서 그 교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590년에서 1517년, 전 시간에 보았지만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기독교도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391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기독교만 섬긴다. 로마와 전 세계가 기독교로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건 순수한 통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개선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그게 혼합물이 많습니다. 원래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이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고,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나와. 그래서 겉으로는 국교화가 됐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주후 590년에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17년까지의 시대의 상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영어로 보면 뭐냐? 마스가 뭐냐? 그겁니다. 제사, 미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미사드립니다. 신앙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어지고 오직 신부들이 제사를 지내는, 향을 피고 성찬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미사를 지내는. 미사가 뭐냐?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형식과 의식이 남아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몸으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신부들이 대표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제사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이 두아디라 시대. 그럼으로써 종교가 부패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제사만 지내고 있고, 이 성경은 일반인이 못 읽게 강제상에 쇠 고랑으로 묶어놓고 성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게 나오죠. 면벌부. 돈을 내라. 그럼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가족들도 천국으로 간다. 돈을 내라. 1년치 면죄부를 사놔라. 그럼 1년 동안 술 먹고 방탕하고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벌써 면죄부 돈으로 샀으니까. 한 신부가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고함고함 지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신부님 성직자가 이러면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 1년치 면죄부를 사놨어. 나 이래도 다 용서받아.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어리석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미사만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 예수님 믿었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까 우리 사모님 고백했지만은 성경 구절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 예수 믿은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결정하고 살아갔어. 이제 예수 믿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1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달라지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뒤집기도 해야 되고 걸음마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어린아이같이 지나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이 보면 근심 걱정해. 야, 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말씀으로 믿음 안에 변화돼야지.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냐. 안타까워하신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이 암흑시대에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했는데 칭찬한 게 뭐냐. 하나님 항상 칭찬하시는데 처음 것보다 너희에게 행위가 좋아졌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발전이 있었다. 우리들도 예수 믿었으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 행동, 사랑 안에서 실천.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월급 다 통째로 주는 거예요. 별로 안 사랑하면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줄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셔서 그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줘. 커피 한 잔도 안 사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연인 관계 가운데, 뭐 친구 가운데, 야, 나 우정이 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밥값 내면은 막 신밥도 먹고. 예를 들어. 그런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사랑한다면 어떤 거 먹을지, 야, 이거 좀 사주고 싶다. 야, 이거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좀 보여주고 싶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소 보여주셔서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내 가족, 친척,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정서적인 것도 좀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좋은 말 좀 하고 격려하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이러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다. 진짜 사랑이 많다. 어쩜 저렇게 날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해줄까. 이것이 열매 맺는 거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그럼 지옥 가.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십계명 안 지켜?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고? 너 산에 가. 너 천벌 받아.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하나님께 헌금 안 해? 이거는 율법 신앙입니다. 아무리 이거 잘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은 안다고 했지만 구약에 율법은 다 지킨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 내고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고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종교생활할 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차라리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하지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얼굴을 들 수가 없으면 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요.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 아는 것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새로 믿은 사람은 못해. 교회 쓰레빠 신고 왔어. 교회 껌 신고 왔어. 자꾸 비판하는 거. 그것이 아니면 사랑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철이 들면 아 우리 부모님이 진자리 마련자리 날 키워줬구나. 내가 그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용서해주고 끝까지 그러면 철이 들고 변화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믿은 자가 사랑의 신앙으로 돌봐줘야지. 저 율법으로 너 그럼 심판받아.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죄지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교회가 사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숫자로는 부흥 많이 했지만 이 사랑의 신앙을 못 배워요. 실천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 대화가 안 돼. 이기적이야. 자기는 복 받는다고 그래.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전도가 안 돼. 너나 잘 믿어라. 너같이 믿으면 나 안 믿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하고 그럼 왜 안 믿겠어? 자기는 안 믿어도 인정할 거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되게 이기적이고 말 안 통했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해졌냐. 사랑이 넘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평화롭고 좋다. 참 사람을 위로해준다 기쁘다. 이래야 전도를 안 해도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천사같이 변했다. 야 나도 그 교회 좀 가보자. 이것이 되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잔소리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교회 다니고 너무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나도 교회 갈게요. 변화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옛날같이 똑같이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나 믿어라 너나.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네. 전도지 들고 나가면 고개 돌립니다. 대학생들이. 뭐야?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한국 교회 이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이해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면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러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무시 못하겠네. 아 나도 예수 믿고 좀 변화돼야겠다.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지 삶으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비판하고 판단하다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잘못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 나중 거보다 너 행위가 좋아졌다. 어떤 행위입니까? 내 사업은 자기 사업 아니고 하나님 사업, 복음 전하는 거. 내 사업과 사랑이 가장 네가 사랑 실천하는 거. 믿음, 섬김, 인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것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돌려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지 섬김을 가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지 인내를 가지고 저 사람 변화될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지 이거를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야 돼. 항상 점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끝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 처음엔 모르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뜰만 만나고 어린아이같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먼저 믿은 자들이 돌봐주고 닦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믿음이 성장돼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줘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키워줬구나. 영적인 철이 들면 나도 이제 봉사해야지. 나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 이제 섬겨야지.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서로 믿음으로 섬기게 되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해야 되는 우리 점검해봐야 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외적으로는 뭐 예언도 하고 은사를 받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 자기만 잘해. 나만 방언 잘한다. 나 봐라 예언한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고 있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같이 성장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하게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같이 말할 수가 없다. 너희 어린아이같이 말한다. 왜? 이들은 팔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이 최고야. 난 베드로한테 침례받았어.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 그 다음에 바나바파, 예수파, 네 파가 나눠졌어. 교인들이 다 짜겨졌어.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바울이 최고야. 바나바가 인격이 좋아. 예수님이 최고야. 어린아이가 자기들이 최고라고 싸우고 있어. 바울이 그거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사람 따라가서 무슨 파 지금 뭐 이재명파 뭐 윤석열파 파 따라가 그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 지지하겠지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분쟁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하는 자기 은사가 많다. 그런 것도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리고 14장 20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너희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옛날처럼 어린아이처럼 좁은 마음 가지고 비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해서 좀 어른과 같이 행동해라.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듬어주고.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냐. 그건 좀 버리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좀 장성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이 성숙한 믿음이 되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좀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섬겨주고 이해하는 그런 자가 돼야지.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죄와 악은 몰라도 어린아이같이 돼요. 죄 짓고 악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성숙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모르고 신앙이 성장 안 되면 어린아이가 돼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어디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왜 주먹을 사람의 속임수 또 유혹에 빠집니다. 야 한 번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죽으면 나이 들면 끝나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세상 거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냐. 어리석다. 한 번 살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즐겨라. 세상에 온갖 유혹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 나 진짜 예수 잘못 믿었나? 괜히 교회 갔나?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자꾸 어린아이 가시 되면 유혹에 넘어. 어린아이는 속습니다. 과자 하나 주고 유교회 가면 쫓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해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건 진리야. 하나님 기뻐하죠. 온전한 장성한 신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모범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분량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싸고 그렇게 해야 돼 어린아이. 그러다 보면 말도 들어서 엄마 아빠 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받다 보면 이제 자라나고 깨닫는 것처럼 처음엔 모르죠.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성경을 말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고 이렇지만은 젖을 먹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성장하면은 이제는 밥도 먹고 건강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젖을 먹어서 어린아이만 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대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네.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런 장성한 체험 있는 신앙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못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신앙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책망입니다. 네가 부족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잘하고 있어. 더 잘해. 칭찬하고. 두 번째. 그런데 너에게 잘못된 게 있어. 이게 뭐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음행이냐? 몸으로 죄 짓는 음행이 있어요. 육체적인 음행이 그 당시에 성향에서 발람의 교훈, 음행과 우상 숭배와 재물 그거 이제 오늘 음행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 두 가지. 인간관계 하나님이 가정과 부부를 줬는데 이 부부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게 음행입니다. 간음 이거는 육체적인 간음. 하나님이 이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은 뭐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안 섬기고 세상 종교,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비는 대로 들어주는 우상 숭배,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아버지는 제쳐버리고 세상 즐거움, 쾌락, 세상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이거는 영적인 음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음행을 했냐? 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자 선지자. 이 초창이니까 검증이 잘 안 됩니다. 그때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이 안 되니까 자칭 선지자, 내가 여선지자다 그러면서 점을 치는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점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실 구약에 보면 아합의 부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 지역의 딸인데 왕의 딸인데 정략 결혼을 솔로몬부터 정략 결혼했지만 솔로몬의 후대인 아합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세벨이 가져온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비를 내려주는 바알, 땅에서 열매를 내주는 아세라. 바알과 땅이 만나야 풍성에게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전에서 음행을 합니다. 여사제와 남자 신도들이 만나서 음행을 할 때 하늘의 바알이 보고 비를 내려줘요. 땅이 곡식을. 이 우상 종교, 이 모습인데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히 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점을 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 그들을 깨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미래를 몰라.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점점 더 좋은 일을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믿음으로 믿고 사는 거지 알고 사는 것이 아니야.
미래를 다 알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사는 거죠. 아, 내일 이런 일이 있겠구나.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거는 아는 거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내일 어떤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점을 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올해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사업하면 잘 돼요? 오늘 국회의원 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한테 가서 미래를 보여달라. 하나님은 미래를 안 보여줍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날 믿어.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 미래를 다 보고 살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삶이야. 지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점쳐가지고 올해 뭐 물가에 가지 말라. 오늘 뭐 무슨 주식을 사라. 올해는 뭘 하지 말라. 자꾸 귀신의 속삭임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물가에 가지 말라고 여름에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그런 거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뭐 옷을 빨간색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 뭐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그랬어. 뭐 사기다가 자꾸 마귀는 부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지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다 해야 돼. 물가 얼마든지 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인이 믿음으로 못 살게 점치게 선지자라고 내가 너 보니까 요번에 뭐 이렇게 해야 돼. 예전에 이런 점치는 것이 한국 교회도 많았습니다. 여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이 집 사면 안 된다. 결혼할 때도 목사님 이 결혼할 이거 완전히 뭐 구만 보듯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상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어때요? 얘랑 결혼하면 폐가 맹신해. 결혼하지. 그런 여자 목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세벨과 같이. 종교가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돼. 분별. 저희 형 얘기해. 저희 형이 지금 형수님이랑 잘 살고 목회하고 있는데 둘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처갓집에서 어느 여자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폐가 망신해. 거지가 된다. 결혼 못해. 뭐 점치고 있습니까? 거지가 돼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변화시키는 거지. 운명에 매여가지고 이 남자 만나면 복을 받고 저 여자 만나면 폐가 망신하고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되고 복 받고 형통할 수 있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자꾸 불안해하고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꾸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을 하고 점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그 이세벨 선지자를 쫓아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게 우리가 원죄와 장업죄 죄를 갖고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안 질 수가 없어.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해야 돼요. 요번 주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의 책을 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뭐 나는 좀 의롭지 저 사람은 완전 흉악범이지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돌이 물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큰 돌은 붕당 조그만 돌은 퐁당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나는 좀 의롭게 산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로워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도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잘못이 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다. 그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22절에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냐?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지는 건 뭐 병 걸린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에 징계를 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예기치 않은 막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잘못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큰 환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과 문제와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사망이 그의 자녀를 죽인다. 자녀까지 심판을 받아. 나를 사랑하면 부모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심판하는 조상 탓이라는 게 맞습니다. 다 조상 탓은 아니지만 믿음의 부모님 만나면 태어날 때부터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3, 4대까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심판은 3, 4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마음에 아픔과 상처, 그런 심판까지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두려워해요. 이 결과로 중세에 이 두아디라 씨도 이 중세 암흑기 어떤 경우입니까?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패스트 흑사병이 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습니다. 7억 5천 명에서 2만 명, 30%에서 60%가 유럽의 이 패스트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 잘 깨닫고 분별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가 있냐? 천국 갈 때까지. 죽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태양과 비와 먹을 것 입을 것 다 줍니다. 살아있어야 회개하는. 근데 그 기간 70년 80년의 기간까지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회개를 하면 우편망도 죽기 전에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기준이 죄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느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파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육을 먹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면회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교회 분이 국민일보에 신문을 넣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몇 년 동안 사랑으로 찾아가고 하니까 나중에 몇 개월 동안 가서 찾아가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지존파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변화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인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노심파, 주석 같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좋은 행위가 있다. 그거 잘하고 근데 회개해야 된다.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착각 적용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냐.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사랑 실천하나. 야 저 사람 믿었나 안 믿었나 똑같아. 나를 점검하고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고 어린아이 되지 말고 장성해서 사랑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